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그건 거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아마 가짜 거룩일 겁니다. 거룩은 방법이 아니에요. 거룩은 본질이고, 그리고 거룩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르게 말해 거룩은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이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이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이 그냥 거룩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도 뭐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원론적으로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서 있으려고 해요. 그 반면 세상의 영역에서는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의 구성원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중 간첩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그냥 그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거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실 때에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거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회적 모든 영역을 포함한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종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안에서 그 두 영역 안에서 다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나 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경건하고 나 혼자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이든 사회적 영역이든 간에 거룩은 항상 관계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이 타락할 때 종교적 영역에서는요, 예배와 제사가 항상 풍성했습니다. 늘 예배가 있었고요, 늘 제사가 풍성한 예물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회적 영역으로 볼 때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다 무너졌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한 메시지를 다 보게 되면 다 삐뚤어진 신앙, 왜 이중적인 플레이로 너희의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지겹다. 싫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싫다. 짐이 된다. 지쳤다. 너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 악한 일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라. 정의를 찾으라. 그리고 도와주라. 변호해라. 변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거룩함은 이 사회적 거룩함이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서 각각의 거룩함이 분리된 신앙은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실상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남유다의 죄악의 실상은
예배가 부족하여 기도가 부족하여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인 정의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라는 말로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거룩은 종교적인 영역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 더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자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따르면 거룩과 먼 사람이 돼요. 우리는 섞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저것 섞어서 더 나은 것, 더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상 다 섞인 혼방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한 이 자리에 이미 율법을 어긴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으로 따져보면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문자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속에 거룩함이 무엇이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창조적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 각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품과 그 뭐예요? 자리의 위치에 맞게 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해 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질서대로 창조해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질서대로 우리는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다른 것들을 교배한다거나 섞는 행위는 각각의 존재 이유를 뭐예요?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이 두 종류를 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더 큰 효율,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섞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만 봐도 이것저것들을 교배하면 더 많이 수확이 돼요. 더 좋은 질을 수확해요. 그리고 맛도 더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돈 주고 사 먹습니다. 특히 다른 동물들을 서로 섞는 일은 더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섞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하여 우수한 종을 얻으려는 행동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피조물의 존재 이유를 다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열등해 보이는 종자들을 뭐예요? 이거 열등한 뭐예요? 객체들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게, 사람들 보기에 더 보기에 좋게 하려고 두 가지를 섞는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의 위배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피조 세계를 주관하려는 또 다른 바벨 탑을 쌓는 행위에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더 나은 동물은 더 높은 생산력과 더 높은 아름다움을,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섞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각기 종류대로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 놨습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출해서 뭐예요?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불과 몇십 년 전인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들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들은 장애인과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여 자기네들이,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월과 열등으로 나뉜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다 취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를 썩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진짜 썩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는 그 어떤 존재이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의 능력과 효율 면에서 평가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각각의 모습대로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두 종류를 썩지 않는다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맨날 고백을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만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두 종류를 썩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지어진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왜 잘났다고 얘기하고 못난 사람은 왜 못났냐라고 손가락질해요. 만약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 창조한 세계는 각기 종류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바운드를 준 거기에서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 종류를 썩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월을 따지지 않고요, 열등을 따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효율을 따지지 않고요, 더 나은 성과와 더 나은 생산력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종류를 이렇게 믹서시킨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신앙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유일신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인데 그 땅에 오만 잡다한 신들이 너무나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인 나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누구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한 상대방의 신까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 본다면 두 종류의 동물을 교배한다든지, 두 종류의 씨를 썩는다든지, 두 종류의 씨를 썩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서 다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를 썩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나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바알이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섬기기로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완전히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점령을 다 끝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까지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요, 딱 성경 한 장을 딱 넘기잖아요.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걸로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쭉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다른 신도 섬기는 역사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여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올 때 우상은 뭘로 본 거예요? 재물, 만문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만문을 더불어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요, 실상에서는 돈과 재산에 좌우되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의 교회들이요, 돈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돈의 가치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세속의 흐름에 앞장서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섞인 채 다 믹스되어 이런들 어떠한들 저런들 어떠한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다, 저런들 어떠하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만 하면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로 가도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신앙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 종류가 섞이든 말든 영적으로 하나님만, 내가 섞이지 않은 채 나만, 우리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을 여러분한테 들을 때 우리의 일상 이렇게까지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 섞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섞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섞이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적용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썩지 말라라는 것을 세상과 교회로 생각하여,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구별로 생각하여 나는 세상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 거야,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과 썩지 않을 거야 라고 적용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참된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저는 아까 두 가지 말씀인, 하나는 창조의 질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영역에서 거룩의 모습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을 뭐예요? 각각 존엄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 두 마음이 아닌 오직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내가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종류를 섞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일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